성전 재건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이 율법 재건은 만난다 성경 42번째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성전의 기초를 쌓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예언을 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그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5만 명의 백성이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1차 귀환을 하게 됐던 목적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에 대한 그 정체성을 세우고자 함이었죠. 자,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폐허가 된 성전 터를 살피는 겁니다. 녹단은 없어졌지만 그 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불살라지고 잿더미로 변한 모습을 보며 통곡을 하죠. 자, 1차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하는데 자신들의 족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며 지낸 지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터 작업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도 이 성전을 같이 짓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거부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고레스 왕이 죽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에 올랐는데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합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심해지니까 결국 성전을 짓지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권면을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 중단 14년 만에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건축을 재건하게 되고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만 있다고, 성전만 있다고 이게 다 끝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에스라의 주도로 약 5천 명을 데리고 제2차 귀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전국의 율법 학교를 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학교는 성경을 쓰는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배출해 내죠. 성전 재건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이 율법 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율법 재건을 통해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세우고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애쓰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성전과 율법의 회복,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